부활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을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과 능력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하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 없으신 주님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량 없으신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님께 속한 저희들도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기쁜 날에도 부끄럽게 저희의 약한 모습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 안일한 신앙생활, 욕심, 교만, 염려,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여 죄와 허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조재호 담임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 지도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고척교회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전도에 힘쓰는 교회,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에 번성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 맡은 사역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 앞에 넓은 지경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을 맡은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 주님의 일꾼들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예배 및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건강한 체육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단합과 우위를 다지게 하옵소서. 야외 활동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순조롭게 모든 순서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 초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행복 수련회를 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또한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봄노회 기간에 성령님께서 노회 위에 함께하사 모든 일정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 비파와 수금, 그리고 찬양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그들의 삶에 항상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활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은혜요, 능력이요, 선물이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의 상함이 있으셨고, 그 이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성육신이 있으셨습니다. 부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발걸음하신 분이 계시다면 특별한 은혜가 또 그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했는데요, 우리 부활의 인사라 할까요? 부활 교독,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4세트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역사를 뒤바꿔 놓게 깜짝 놀라도록 뒤바꿔 놓은 일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일부 기록, 그 부활의 광대한 일을 15장이라는 그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꽤나 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 뭔가? 다시 사는 게 어떤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부활은 사실인가? 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말로 일컬을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부활의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5장의 가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부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 오늘은 그 부분만 할 터인데, 부활이 제가 엔진을 시키느라고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초가 깜빡깜빡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 초가 언제 꺼지나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제가 껐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이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팩트 체크, 오늘날로 하면은 팩트 체크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잘 보면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은 신학교에서는 씁니다. 성경의 증거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자신에 관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성경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은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부활은 때를 잘못 만나서, 총독을 잘못 만나서 십자가 고난이 생긴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가운데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고요.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거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이야, 거짓설입니다. 거짓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럴 수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퍼뜨리고 기정사실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묻어진 거야. 두 번째로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망한 일을 갑자기 겪고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허전하게 빈 허망한 그 마음에 불러들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했어. 기절. 죽은 줄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기절한 거야. 그래서 무덤에 갖다 시신을 안치했지만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깨어난 거야. 성경을 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설도 얘기합니다. 대리. 예수님을 시신을 무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몰래 그 무덤에서 시신을 치우고, 그리고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괜히 얘기했나? 성경을 알고 보면은 그런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하심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서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광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일어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며 십자가의 고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성탄절,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인지 그 작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12월에 자기 동네에서 이 12월에는 캐롤이 들려오잖아요. 뭐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캐롤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주 예수 나신 밤, 그런 거 성탄 캐롤이, 어둠에 묻힌 밤, 뭐 그런 캐롤이 들리는데 교회 목사님이 12월에 저녁에 어두컴컴해졌고 군밤 장소가 있는데 조그만 불을 켜놓고 아주 냄새 향긋한 구수한 군밤을 팔고 있어서 좀 사 먹을까 하고 가까이 가봤는데 조그만 불 밑에 군밤 가격을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한 봉지에 3,000원, 두 봉지 5,000원, 그렇게 적어 있는 줄 알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더래요. 고요한 밤 한 봉지 3,000원, 거룩한 밤 한 봉지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한 봉지 10,000원. 그래서 대박 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부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 나신 밤 그거 한 봉지 달라고. 실제래요, 실제. 그 군밤 장사도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봤다. 예수 부활은 당시 부활이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두 눈을 뜨고 예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새벽에도 여인들이 봤고 베드로가 봤고 그날 저녁에 의심하던 도마도 봤으며 제자들이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았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늘에 해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부활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진리로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진리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담에색으로 대낮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신장로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하여는 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강력한 빛이 비치고
엄중한 목소리로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분이 사울 앞에서 예수이심을 밝혔습니다. 강한 빛에 잠시 눈이 멀었고 그는 이내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남이 전해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바 내가 만났다, 내가 만났는데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 적혀 있대. 그거 보고 믿어봐. 아니요. 내가 만났어, 내가 봤어. 내가 만난 예수를 믿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다. 8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첫째인 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학문이 딸릴 것도 없어요. 돈 버는 것도 딸릴 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외국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는 자기가 덜 떨어진 사람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 그 상처를 씻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만나고 나니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네 번째 증거는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만났다 넘어서서 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변했습니다. 예수 만났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인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을 수 있으며,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준 책을 하나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때문에 내 생각, 내 삶, 내 존재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존재를, 삶의 목적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예수 만나서 내가 변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남보다 더 힘쓴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변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명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왜냐? 예수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더라. 그것처럼 기적이 없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내 삶이, 나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나의 교회관도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도 달라졌지요. 내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내가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예수 때문에, 부활의 예수 때문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펼쳐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은 가르쳐주고 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그 어디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모자랐던 사람이지,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부활을 만나면 내 안에 새로운 용기가, 희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 안에서 꿈틀거리는 희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린 남매가 트렌드라고 하고 린지라고 하는 남매가 있는데 얼마나 둘이 처음부터 다시 영화관 3분짜리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anything for her.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just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외아들을 못 박으시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 생활은 형식적인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름을 받아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하고 이만큼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크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생활은 형식적이지만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율법적인 의무에 갇혀서 사는 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복된 삶을 노래하는 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의 기적을 만나고 행복한 변화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힘겹습니다. 힘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행복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엔 내가 그거 다 몰랐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아픈 것 주님 앞에 씻음 받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만났다. 예수 만나 내가 변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도, 내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하나님 주셔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는 죄 백성들, 그 짐을 십자가로 맡아주시고 그의 앞날을 부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렵고 주저앉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담당해 주시고 부활로 저들을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때문에 변했다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것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돌아서는 귀한 주의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운 일에 지치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한 대로 신앙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내가 만났다, 내가 변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하옵시고, 내가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교회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여기 부활주일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잘 드려진 그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또 여러 예물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교회를, 대한민국 이 땅을, 저 어둠의 북한 땅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그리고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